오늘 이제 밤기도의 마지막 시간인데요, 최고와 최선의 기도를 드리라, 그런 제목으로 주님 말씀 나눌 때 은혜와 축복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최고의 기도, 또 최선의 기도,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이게 얼마나 귀하고 복된 그런 부분인지 모르겠습니다. 영어를 말하는 나라 영어권에서 잘 알려진 동화가 있는데, 새 나무의 소원이라는 그런 동화입니다. 성탄절 때쯤 되면 아이들에게 어른들이 교회 학교에서 들려주는 동화이며, 이들의 그 그리스도교 문화 안에서 잘 알려진 그런 동화이라고 합니다. 새 나무가 있었습니다. 새 나무가 있었는데 올리브나무, 떡갈나무, 소나무, 이렇게 새 나무가 있었어요. 각기 저마다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올리브나무는 자기는 세상에 가장 귀한 보배를 담는 그런 보배합이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무는, 떡갈나무는, 나는 큰 배가 되어서 왕들을 태우고 다니고 그러는 배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꿈을 가졌대. 그 다음에 마지막 소나무는, 나는 그런 원대한 꿈 없고 그저 이 자리 묵묵히 지키면서 사람들에게 쉼과 그늘이 되어지는 그런 소망을 가진다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지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농부들이 왔습니다. 한때 농부들이 오더니 그 올리브나무를 자르기 시작합니다. 톱으로 팍 자르고 도끼로 다듬고, 그래서 큰 올리브나무를 그들이 이제 가지고 마을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귀하게 쓰임 받겠구나.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올리브나무에 속을 파내더니 사람들이 그것을 짐승이 먹이 먹는 먹이통으로 그렇게 만들어 버렸다.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힘 빠지는 일이겠습니까? 얼마 뒤에 어부들이 이번에는 찾아왔습니다. 그러더니 떡갈나무를 잘라갑니다. 그리고는 그 떡갈나무를 다듬어서 배를 만들기는 배를 만드는데, 큰 배를 만드는 게 아니라 조그마한 물고기 잡는 낚싯배를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내성이 강력하게 치던 날, 소나무가 그 번개를 맞아서 쓰러져 버리고, 그리고 소나무는 말라 비틀어져서 그 언덕 위에 꼬꾸라져서 그렇게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새 나무가 가졌던 그 원대한 꿈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못한 것처럼 그렇게 보여졌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새 나무에 대한 놀라운, 정말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셨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 새 나무의 소원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나무였던 올리브 나무는 사관에 누울 데가 없어서, 여관에 누울 데가 없어서 그 말구유에 그 누이신 아기 예수님을 누여서 아기 예수님의 침대가 되어지는 그런 세상에 가장 보배로운 보배를 담는, 하나님의 아들을 담는 보배합이 되어졌고, 두 번째 그 떡갈나무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배에 서서 설교하시고, 그리고 전도하러 가실 때 늘 타고 다니던 그러한 배가 되어졌으며, 언덕에 쓰러진 그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못 박혀 죽으시는 그 나무가 되어서 그 십자가 그늘 밑에
그 십자가 그늘아래 나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쉼과 평안과 영원한 소망을 주는 그런 나무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무가 무슨 소망이 있고, 나무가 무슨 기도가 있고, 나무가 무슨 바람이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이 나무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의 기도가, 우리의 바람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우리의 원대한 꿈이 하나도 그대로 안 되어지는 것처럼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며, 하나님은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고 구하는 모든 것을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하여서 이런 동화를 만든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도 교회학교 교사를 하고 또 교회학교 전사를 하고 그럴 때 이 새나무의 소원 이야기를 성탄절만 되면 이렇게 융판에 만들어서 하나씩 붙여가면서 그렇게 설교하고 아이들을 가르쳤던 그런 생각이 문득 납니다.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마음에 소망을 갖고 있어요. 다 기도의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목사도 성도도 모두 하나님 앞에 소망과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응답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전혀 아닌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최선의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은혜의 길로 이끌어 주신다라는 믿음을 갖고 나가면 언제나 복되고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실 줄 믿고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최고와 최선의 기도, 그건 어떤 것이겠습니까? 그건 오늘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최선과 최고의 기도다라는 걸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동안의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쭉 나누었습니다. 제가 해보니까요, 한 달 해도 기도 이야기는 계속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부분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을 따라서 말씀 나누었는데,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하나님은 좋은 것을 내시는 아버지라 우리에게 주신다. 그런 거 첫날 나누었죠. 둘째 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하면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 합심하여 기도하면 주님이 응답하여 주신다라는 거, 우리가 그런 것을 보았습니다. 그 다음 날은 무엇을 배웠습니까? 부르짖으라. 하나님 앞에 외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신다. 하나님 앞에 그 다음에 간절히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낙심하지 말고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 응답하여 주신다. 근데 이 모든 것을 아우를 수 있는 최고와 최선의 기도는 뭐냐? 이 모든 것을 주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도우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그때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고, 합심하여 기도할 때도 그냥 우리가 무슨 길거리 데모하는 사람처럼 자기 하고 싶은 이야기만 100가지 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처럼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렇게 기도하고, 외쳐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간절하게 기도할 때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끈질기게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최선과 최고의 기도를 드리는 것, 이게 너무너무 귀하다라는 것,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나가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두드리고 아무리 부르짖고 아무리 간절하고 아무리 끈질기게 한들 내 마음의 소망만을, 잘못된 방향만을 구하면, 그러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된 것을 구하면 하나님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의 의를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할 때
끈질기게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간절하게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기도하잖아요. 그런 기도를 드리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도 인성을 가지셨으니까 이런 기도를 드리는, 아버지여 하실만 하거든. 주님 뭔 말씀하시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말씀하시는 주님이 십자가 지러 가셔서는 하실만 하거든, 하실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인간의 연약함을 다 보이는 거 아닙니까? 우리 기도할 때 그런 기도 드리지 않습니까? 주님, 이 피해갈 수 있으면 좀 피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우리 다 드리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부끄러운 십자가, 그 제자들 앞에, 자기 낳아준 어머니 앞에, 그 군중들 앞에 벌거벗겨져서 매달려서 죽는 하나님의 아들, 그 강도나 그 체제 반역자나 정말 사람들이 볼 때 죽어 마땅하다라는 사람들이 매달려 죽는 그 십자가에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죽는 거, 예수님도 그것을 원하셨겠습니까? 예수님도 육신적으로는 그거에 원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그 마지막 기도는 무엇입니까? 그러나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런 최고의 기도, 최선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자들에게 오셔서 와보니까 꾸벅꾸벅 졸고 있어요. 하루 종일 일하고 하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힘든 거는 뭐 다 마찬가지지. 작정 기도에 고마마 5일만 할 거라는 생각이 오늘 막 얼마나 꿀뚝같이 드는지, 5일만 하고 막 토요일은 하루 쉴 걸 그 생각이 얼마나 드는지, 여러분들 그 생각 들지 않습니까? 다 우리가 연약하기에 다 그렇죠. 그렇죠? 목사도 그렇습니다. 오늘은 막 설교 좀 일찍 끝내야지 그런 생각에 오늘 원고도 좀 작게 써왔습니다. 성도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막 마무리하고 잘 끝내야지, 그런 마음 왜 안 들겠습니까? 그러나 정말 마땅히 해야 될 그 십자가 앞에서 제자들한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말씀하고 난 뒤에,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자신을 내어드리는 최고와 최선의 기도로 나아가신 우리 주님의 이 모델은 우리가 마땅히 어떤 일을 행하여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제대로 보여주는 올바른 모습이 이 모습 아닐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살다가 보면 피하고 싶고, 살다가 보면 숨고 싶고, 살다가 보면 내가 왜 이런 일에 휘말렸나라고 생각되어질 때가 왜 없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감당해야 될 부분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주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부활의 영광과 하나님의 놀라운 복과 또 하나님의 갚아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그런 귀한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고, 우리가 그런 기도로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원치 않는 십자가, 지고 싶지 않는 십자가, 그 십자가 앞에 두고 주님은 아버지의 뜻을 구하였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흔히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내 하고 싶지 않는 거, 억지로 하는 거, 외면하고 싶은 거, 피하고 싶은 거, 이게 내 십자가야. 맞습니다. 그게 우리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 뒤에는 언제나 주님의 상급이 있고, 그 십자가 뒤에는 언제나 면류관이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영어권에서는 no cross, no crown,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십자가가 없는 면류관은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없는 부활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피해가 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 내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 지고 갈 때, 주여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나갈 때 최고의 기도, 최선의 기도가 되어지며 하나님 앞에 응답되어지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바라보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여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간절히 그냥 목이 쉬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금식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히스기야와 같이 유대민족과 같이 그렇게 에스더와 같이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끈질기게 과부의 기도와 같이 나아가는 이런 최고와 최선의 기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기도를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은혜 주시고 하나님은 이 나라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민족에게도 은혜 주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든든히 세워지는 축복을 주시고 또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 가운데 우리의 육신 가운데 강건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런 귀한 은혜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여, 우리에게 예수님 보여주신 모델을 따라 최선의 기도, 최고의 기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한 주간 우리가 배운 것처럼 정말 주 앞에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기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다하여 주시라는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볼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나라 민족